반갑습니다. 야, 우리 옛날에 맨날 이런 게 직업이라서 맨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쑥스럽습니다. 어, 자주 뵙지 못하지만 매번 이렇게 방송에서 함께 하고 있고, 또 오늘 어제 며칠 전에 또 우리 우경 형님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이렇게 뭐 저에 대해서 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신문띠 말씀을 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한테 뭐 듣기 좋은 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야, 우리 교회는 제사장이 없구나, 장로가 없어. 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책임지고 중재 역할하고 모두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받드는 이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모든 인류 역사에서 증명된 성경 말씀이 아직은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모띠 말씀을 성경을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고 과연 말씀에 맞는 삶인지, 또 말씀에 맞는 우리의 신앙인지, 맞다면 더욱더 공부하게 해야 되고, 조금 수정할 게 있다면 우리가 각자가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설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설교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PPT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냈더니 이게 내 노트북이 배터리 다 되는 거예요. 메일로 보냈더니 조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뭐가 보입니까? 한번 편안하게 한번 보시는 대로 개구리가 보이죠? 혹시나 다른 거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우선 보기엔 개구리 보이죠? 사진을 약간 한번 돌려볼게요. 뭐가 보여요? 맨 개구리가 보입니까? 완전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말머리입니다, 말머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다 옳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잘생긴 말이죠. 말이 뻔찌가 얼마나 센지 말한테 정통으로 맞으니까 악어도 죽더라고요. 유튜브에 가끔 그런 거 나오죠. 하나 더 봅시다. 뭐로 보입니까? 이쁜 간호사 아가씨로 보이죠? 그래 보이죠? 그래 안 보이면 이상한 거지.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아주 누구라 해야 우리 엄마처럼 보입니다. 90 노인처럼 보이죠. 우리가 간호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특히 하나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얼마나 울음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때 상격제일교회 중동부 회장할 때인데 울음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렇게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 생각에 성령이 내한테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 조각조각 보이는데 한평생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대구교회에 와서 이현내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 57, 60년 가까이에 모였던 조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난 그게 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간호사로 보는 게 알고 보면 할매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보는 게 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못 보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인류 역사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꼭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의 존재 조건은 반드시 소유의 삶이 죽어야 돼요. 소유의 삶이 죽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띠인데 소띠 보고 야 소야 니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라. 나는 무보이건에 잡식 동물에 다 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가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그 소는 광우병 걸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삶에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현역 중에 있어요. 한 4시까지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마치고 정리하고 아까 전에 여기 한 5시까지 왔다가 이제 이 PPT 자료 우리 방송실에 정한이가 이렇게 정리하고 잠깐 다시 또 갔다가 왔는데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803에 전원주택 짓고 있고 이래. 나는 현역인데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피곤해요, 진짜로. 저녁에 오고 싶어도 너무 피곤해가 좋을 것 같아가 못 올 때가 많아요. 오죽했으면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말씀하는데도 도저히 피곤해 못 오겠더라고. 여하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소유의 삶이 죽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목사로 평생을 신학하고 목회하고 했지만 소유의 삶이 죽지 않아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더라고요. 자, 우리가 소유의 삶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임종을 체험하는 거고 죽음을 아는 겁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요새 하는 일들이 송장 치료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죽은 사람을 매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던 사람도 그냥 누웠으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안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 vs 내가 하나님 편. 저기 이제 링컨이 남북 전쟁 때 일환데요. 링컨은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동쪽에 13개 나라가.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지기만 했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링컨의 수하인 장군이 와서 각하,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전쟁 이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링컨이 펄쩍 뛰면서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아니잖아. 그 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지 하나님 내 편 되면 안 돼요. 맨날 알라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한반도 사고 있다 그러더만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걸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보면
상대편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목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내 얼음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소유적 삶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요즘에 이 임종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음에 관해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죽음을 알면 매트릭스 테라피가 생기고, 또 뭐 여기 보면은 홀로그램 테라피가 생겨서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더욱더 좋아진대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요, 불교 절에서도 하고요, 뭐 웬만한 여성회관 이런 데서도 저런 회원들이 주로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여성분들이 일주일에 80만 원 내고 금식하러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접하게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줘요. 아침마다 그냥 미네랄 소금 하나 주는 게 다예요. 그런데 80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밥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노?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쯤 지나고는 아이고 70만 원 더 내고 내가 15일짜리 프로그램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게 다이어트도 되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그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 수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에 하여튼 영주 소백산 근처에 사는 영주시청에 사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그 참석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음을 알면 매트릭스 테라피라는 게 생긴대요. 이 뒷부분에서 매트릭스 테라피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허랑방탕한 사람인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귀족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혁명군들에게 총살을 당하게 됐어요. 그 저기 그림에 자세히 보면 여기 또 묶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거기 없네. 이 불 비추는 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받들어 이제 총 쏘려고 딱 준비가 있는데 저 기티 하나 전령이 막 말을 타고 와가지고 잠깐 스톱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항복했다. 이제 혁명은 끝이다. 여기서 모든 건 다 스톱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총살이 면제됐어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묶여가지고 깨달은 게,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에 피를 흘리는 것 같다. 내가 모든 이런 인생은 신의 선물이다. 내가 이런 신의 선물인 것을 젊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깨닫고 썼는 책이 죄와벌이에요. 그 지금까지 고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죽음을 알고 쓴 책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죽음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는 이 죽음을, 소유적인 죽음이 없이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죽음을 알면은 이제 이건 임종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안다는 게, 소유적인 죽음을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죽음의 임종 체험을 수련을 하면은 이런 10가지의 좋은 일이 있대요. 죽음을 알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당장 죽는다 하면 정말 내가 좀 숙연해지고 좀 더 오늘 하루도 알차게지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10가지 중에 사랑과 자비심이 많아진대요. 근데 사실은요, 제일 밑에 보면은 죽음은 안경과 같은 겁니다. 죽음은 안경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안경 낀 사람 많은데요,
저도 안경을 꼈지만은 안경 낀 사람은요, 안경이 내 눈에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예, 컨택트 렌즈는 막 내 눈에 붙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안 봐요. 안경 너머에 사람을 보는 거지.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죽음인데 우리가 죽음을 잘 인정을 안 하고 죽음을 잘 안 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 돼 있어요. 사실 우리도. 제가 어제 방송으로 간증 집회 듣다가 내가 이거 참 우리게 참 자유분방하긴 자유분방하구나. 종교 생활한 나로서는 참 좋다. 한편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 살았어요, 평생. 죽음을 알면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뭐, 그죠? 뭐 그렇게.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민수기 20장하고 신명기 3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하나씩 탁 나와야 되는데 한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좀 스릴감이 없네요. 첫째는 자기 오름이 죽는 겁니다. 자기 오름이 죽는 거예요. 즉 소유적인 죽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코에 숨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진짜 죽는 거잖아요. 목사님 진짜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코에 숨 쉬면서 내가 소유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첫째 미래함이 죽는 거예요. 미래함이 죽는 거. 다른 말로 내 오름이 죽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은 비밀이라서 그냥 구약의 역사가 그랬구나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저는 저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적이 많아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었는데 참 하나님도 야속하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탈출해가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동편의 에돔 땅에서 모세마저 죽이는 거야. 그 수수께끼가 안 풀렸어요. 왜 모세를 죽이노? 그 조금만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살게 좀 해주고 죽이지. 여러분도 그런 수수께끼를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얘기해 놨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미리함을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자, 제일 먼저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가 2년 동안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하는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딱 도착을 해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냈는데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열지파에서 난리 난 거예요. 저런 땅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밥이구나. 저놈들 좋게 생각하고 빨리 들어갑시다 그러는데 열지파의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겠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알았다. 너 그 소원대로 들어줄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뺑뺑뺑뺑 그 조그만 남한 땅 반만한 그 반도에 38년 동안 헤매게 돌아다닙니다. 뺑글뺑글 돌리가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요. 그때 왔을 때 5월 1일인데 도착하자마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38년 동안 그 출애굽한 사람 다 죽이나 놓고 그 사람 이름은 흔적도 없는데 미리암은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미리암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옳은 일만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누나로 모세를 살린 사람이잖아. 모세가 강에 떠내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 공주가 건졌을 때 공주한테 가가지고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그 미리암이 또 광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여선지자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옳은 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동생아 네가 유대인의 대표인데 어떻게 너희 아내가 이렇게 이방인이어서 되겠나? 새로 유대인 아내를 새로 얻으라 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뭐라고 시부리 샀노?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쫓아낼 수 없으니까 문둥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광야로 쫓아나게 됐습니다. 문둥병 걸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모세는 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점이 자기 마음에 든 사람 말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약점. 하나님 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은 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자기가 불리하거든.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누나 안 살려줄 바에 날 죽이소 이렇게 하기 전에 할 수 없어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문둥병 낫게 해가지고 자기 동생 아론한테 보이고 다 나았다. 걔가 다시 또 합류하게 합니다. 그랬던 누나예요. 그랬던 누나가 38년 만에 다시 그 여리고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이렇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되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오름이 죽어야 돼요. 예.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오름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 숨 쉬는 동안 진짜 소유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내 오름이 죽는 겁니다. 저는 이걸요 60에 깨달았습니다. 대구교를 안 만났으면 저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내 오름이 너무 강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짜로. 예. 대표적으로 저는 내 오름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재혼한 지 소라를 만난 지가 25년 됐지만 내 오름 때문에 전체가 죽었어요. 예. 이혼하게 됐다니까요. 뭐 실제 죽은 게 아직 살아있지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과 혼자 선교사로 떠나게 됐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어. 저 미친년 말이야. 맨날 의부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 오름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요즘 내가 많이 반성합니다. 예. 요즘 또 가끔 이제 전체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가끔 듣긴 들어요. 62년 호랑이띠인데 아직 살아있죠.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한 5, 6년, 7년 돼가지고 판정 다 나갔다고 판정받아야 그게 뭐 다시 재발이 안 된다 그러더만요. 뭐 그런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요즘 생각하면 그때 너무 내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신랑이 어디 있어? 예? 내가 뭐 바람을 피나 노름을 하나 술을 먹나? 지금 또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때 내가 너무 옳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소유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타이틀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한 5개월쯤 후에 너보산에 가서 아론이 죽었더라 하면 또 성경에 또 민수기 20장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뺑뺑 돌면서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 59만 9,995명 죽었어요. 5명 나가놓고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란 말이야. 예? 성경에 그런 거 기록이 안 돼 있어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할 때 살아있던 사람 중에는 5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5명 중에 미리암이 먼저 죽었고 두 번째는 아론이 죽었습니다. 너보산에서. 민수기 20장 읽어보세요. 근데 갑자기 와 얼마나 아론도 모세 도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론과 모세가 사실은 실수를 하지요. 38년 만에 다시 왔는데도 또 물 안 나온다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반석에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하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익 하면서 막 내리쳐 붙는 거야.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모세가 약간 AB형이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다 착하고 다 순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타이틀이 죽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아론을 죽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 형이고 정말 모세의 오른팔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업적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론이 죽었더라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깨닫고 타이틀이 죽어야 되는구나. 대제사장이라는 그 명예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초창기에 1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걸 깨닫고는 내보고 목사라 하는 사람은 벌금 5,000원씩 내세요 하면서 5,000원 안 내도 커피 사주신 분이죠. 우경이 형님이라. 내보고 윤목사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도 여러분 나한테 윤목사 하면 5,000원씩 벌금 내야 돼요. 정말 그거 잘 안 없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현내 목사님을 부른다고 목사님 하는데 내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왜? 나도 30년간 목사 소리 들었으니까. 그 타이틀 없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쓰잘데없는 거고 이 세상에 목사만큼 나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목사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요즘에 성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목사들 나쁜 놈들이에요. 성리학을 모르면서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혼을 모르면서 혼의 세계를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잘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나 다음 기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자리가 있다면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거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 타이틀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훌륭한 명예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이 대구교회에 여기 모이신 분의 거의 3분의 2가 다 이 대구교회에 공로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뭐 한 2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 거겠지만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BC 573년에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80년인가 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그러니까 약 한 2,3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지구 전체는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없는데 문화는 있어요. 문화는. 우리나라도요. 대표적으로 유대 문화를 접속받은 사람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구가 옛날 이름이 달구벌이잖아요. 달구벌. 뭐 때문에 달구벌을 한 줄 아세요? 이거요. 기록에 나온 겁니다. 도마가 AD 44년에 가야 나라에 와가지고 가야에 와서 대구, 고령, 영주 이까지 전부 다 대가야였습니다. 그때 도마가 가지고 온 철기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구의 금호강 주변에 쇠달구는 달구지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달구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끝에 가면 설화, 불의 혀같이 설화라는 동네가 불의 혀같이 하는 그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동네 이름이 설화예요. 그리고 불이 모여있는 화원 다 그 달구벌 해가지고 그가가 다 농기구 만들고 하던 그래서 생긴 이름이 달구벌이에요. AD 44년부터 46년까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AD 484년에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불교가 그러면 가야를 신라가 불교 국가가 가야를 잠식해가지고 이 가야 문화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대구가 왜 달구벌을 하냐? 달구 새끼가 많아가 달구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독 문화, 우리나라 이 팥죽 문화나 뭐 옛날 공깃돌 문화나 이 전부 유대 문화입니다. 비교 종교론을 공부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굉장히 복받은 땅입니다. 알고 보면. 자, 하여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여러분 타이틀을 과감하게 죽이지 않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공로 다 있죠. 자, 세 번째는 자기 공로가 죽는 거예요. 업적이 죽는 겁니다. 모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죽었다는 말은 민수기에 없어요. 신명기 34장에 있어요. 한참 후에 다 끌고 이제 넘어와 가지고 홍해 뭡니까? 그 요단강 바로 건너면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 바라보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유언을 쫙 해낸 게 신명기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다 가르친 게 신명기입니다. 그렇고 모세가 죽었는데 시신을 못 찾아가서 그냥, 정말 여러분들 아깝잖아요.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나안, 천국,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내 공로마저 죽어야 돼. 죽은 사람이 무슨 공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 소유적인 삶을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오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공로가 다 죽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만 진정한 죽음을,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될 차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길게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120년 전에 박형룡 박사, 제가 졸업한 총신신학대학원 설립하신 박형룡 박사가 번역한 개역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문 성경과 영어 성경과 언어를 몰라가지고 자기 기도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2,220군데나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역. 전부 잘못된 번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창세기 1장 22절 23절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사탄이 하와한테 물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물으니까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그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임의는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런 뜻이잖아요. 절대 그렇죠. 원어에는 아칼 이게 두 마디, 먹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화는, 유대 문화는 두 마디 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가 그래 말했잖아. 너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임의로 먹되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라. 무식한 박형룡이가. 그게 우리나라의 신화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래 돼 있죠. 그것도 원어에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책망이다 이래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 돼 있습니다. 원어는 그래 돼 있어요. 책망이, 증거가 아니고 책망이야. 그래, 그 믿음이 없으면은 책망받아요. 책망받는다는 것도 지옥 간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접하는 자도 헬라 말로는 호소이데 엘본 오톤이라고 중간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적혀져 있어요. 수동태. 그 영어 성경에는 as many as received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면 그분이 받아들여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영접되어진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안 믿어도 떠져요. 믿는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떠집니다. 그런 게 수동태예요. 우리 영접되어지는 자들은 내가 믿는다고 영접되어지고 안 믿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영접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 가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다른 말로 영접되어진 자들은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죠. 영접되어진 자는 하나 된 사람이잖아. 하나 됐다는 말은 또 헬라 말에는 모노게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게네스. 여러분 뭐 우리 이현대 목사님부터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모노게네스. 여러분 집에 웬만한 그 오디오 시스템 스테레오로 다 되어 있잖아요. 돌비 시스템, 뭐 스테레오 시스템 되어 있죠. 그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야. 모노는 하나밖에, 옛날에 스테레오 나오기 전에 마이크 스피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모노게네스라는 것도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 된 자는 영접되어진 자죠.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로 번역해놨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엄청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러러 보고 싶은, 우상적으로 만들고 싶은 박경영이가 독생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130년 동안 종교에서는 엄청나게 히트 쳤죠. 뭐 그래가 종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종교가 우상화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된 자들, 말씀이 하나된 자들은 다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노게네스면 그 번역된 걸로 말, 우리가 다 독생자라 이 말이죠.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영접되어진 사람들. 그것은 제가 이현대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 이게 바로 인격이 회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 원어상의 여러 가지가 보면은 인격적인 관계로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순종은 나와 상관없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영접되어진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자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은 다 거짓이거든. 그 내 안에 절제가 없다? 아, 아직 내가 하나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절제가 좀 부족했었어요. 요즘에 일요일마다 진주를 계속 가다가 하여튼 뭐 그쪽 사정으로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첫 주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첫 주는 안 가기로 해서 지금도 첫 주는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면 내가 대구교회 와야 되잖아. 피곤하니까 오기 불편해요. 진짜로 나는 이 대구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요. 대구교회가 나를 살린 교회거든.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각조각 있는 거지, 옛날에처럼. 그런 사람은 침묵이 검이다. 세상에 침묵이 검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인격에서 진정한 인권이 나오고, 반면에 하나 된 사람은 말하는 모든 게 검이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말이라. 영접되어진 자들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아까 전에 영접한 자는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말은 헬라 말에 그냥 토 오미네티, 이건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중간태가 헬라 말에는 있어요. 중간태는 감리교 신학자 중에 어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노력 100%, 인간의 노력 100%가 합쳐져가 중간태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하지만은 100% 인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게 이상해. 뭔가 나는 원치 않는데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태를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다 수동태로 번역해놨는데 우리나라 한글은 다 능동태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정반대입니다. 알고 보면 반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참 이것도 저는 상당히 아주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영접되어진 자는 수동태로 적어놓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중간태로 해놨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간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는 이런 게 이제 성경에 안 풀리던 것들인데 이 대구기를 만나서 이은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 예수, 뒤에 성경에 나와요. 그 예수가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믿는 거야. 알고 보면. 여러분,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를 믿어요. 그죠? 그래 믿습니다. 그걸로 히트 친 사람이 내가 있었던 동신교회의 그 권성수 목사가 그걸 주장해서 평생 울가먹고 지금도 지금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월급 100% 다 받아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예수를 그렇게 논문 써가지고 박사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전부 엉터리인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서. 하여튼 저는 성경에 있지만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진짜 믿는 거야.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은혜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예수가 이은혜 목사였어요. 사람 예수. 저는 표현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앞에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뭐라고 그러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이랬잖아요. 이미 먹은 겁니다. 이미 먹은 거예요. 눈과 귀를 먹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예수를 내가 주로 보는 것은 보는 순간 내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보면서 먹고 여러분들의 그 좋은 얘기를 많은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곤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홍시가 가장 목사님 마지막 말씀 홍시 모두가 먹기 좋은. 그래서 사람 예수를 믿는 거, 사람 예수를 보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보면서 먹는 거죠. 저는 맨날 성경님을 보면서 먹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이기에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려 했잖아. 노뱀을 바라보면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뱀한테 물린 사람 다 살려줬잖아요. 바라보는 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의에 이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무조건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잘 보십시오. 위치 회복인데, 옛날에 이거 우리 저 권영님이 한번 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내가 지금 몇 년이 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조물주, 사람, 천사, 만물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대빵이고, 조물주 하나님 대빵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천사, 만물, 사람이 천사,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세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천사는 사람보다 수억 년 전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가 사탄이 하와한테 와가, 야, 동산 중앙에 뭐 있는지 봐라 하니까, 야, 생명나무하고 보암직스러우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잖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벌써 먹어버렸어. 먹어버리니까 어디 됐죠? 타락하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조물주, 천사, 만물, 사람이라. 사람이 만물과 천사를 섬기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볼 바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로마 신화 같은 거 많잖아요. 신화, 로마 신화의 아버지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죠?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 시간의 신이야.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자기 와이프 줄리아스하고 만나가지고 아들을 놓으니까, 시간의 신이니까 아들을 놓자마자 자아 먹잖아. 아들을 놓고 자아 먹고, 아들을 놓고 자아 먹고, 아들을 놓자마자 다 자아 먹는 거야. 그 줄리아 6번째 아들을 딱 낳아가지고, 그 아들만한, 아들은 동굴에 딱 감춰놓고 아들만한 그 바위를
돌덩이를 딱 강보에 싸가지고 크로노스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보지도 않고 그 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죽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숨겨놨던 그 아들을 꺼내서 세운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다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수천 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성경의 기준으로 6천 년이라 그러잖아요. 최근에 부산 가덕대교를 만든다고, 가덕대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가봤는 분 많을 거 아니에요. 가덕도에서 가덕대교 만든다고 공사하다 보니까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유골이. 여러분 유튜브에 가덕도 유골 이거 치면 나와요. 이거 KBS 방송 다 했는 거예요. 그 유골을 조사해 보니까 BC 7,000년, 6,000년, 7,000년 그러니까 8,000년 전에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공동묘지였던가 봐요. 사람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사람의 유골이 굴장이라 해서 이렇게 오그리 가지고 장례 치른 뼈가 그대로 이 무슨 공법 뭡니까 그거 뭐 해보니까 8,000년 된 유골입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 된 거는 성경에 그냥 연도수를 다 계산해 보면 그런 거지. 인류 역사가 수억 년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골이 어디 거냐니까 저기 북유럽 게르만족이야. 게르만족. 와, 그 시대에 유럽 사람이 부산 땅에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천사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얘기를 왜 심각하게 하냐면은 그 천사를 섬기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나니까 이 권세가 헬라말로 엑소시아네를 하는데 권세, 특권, 은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이 권세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잖아.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나는 이걸 이현래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인류 역사 8,0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000년 역사 속에 처음 알려준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현래 목사를 통해서 이걸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모양이면 할 수 없고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 얼마나 이 대단한 건지. 근데 이게 막 그저 그냥 내가 막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회복된 권세는 천사와 만물을 다스립니다. 천사와 만물이 내한테 그냥 와요. 간단한 예로 뭐 여러분들이 돈이나 명예 같은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요, 돈은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돈은 와줘야 내 돈이 돼. 그러니까 은혜로 와지는 게 진짜 내 돈이고 권리나 권세라는 게 뭐 천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 천사가 나를 안 도와주면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는 말 여러분 우리 많이 했잖아. 그죠? 예수를 시험하던 그놈이다 하는 그것도 이현래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옛날에는 시험하는 놈 따로 있고 또 수종 드는 놈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참, 얼마나 이 성경 해석이 저는 대국에 만나서 이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권 행사를 천사와 만물을 다스리면 돼.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격의 회복인데, 즉 위치가 회복되는 건데 천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되어진 자. 자, 그러면 이제 뭐 30분 말락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했네.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불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는 예수님의 대가가 지불했어요. 또 이현래 목사님의 평생의 어떤 은혜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어요. 너무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우리도 이 말씀이 대가를 지불해야 영원할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여기 20, 30년 되면 다 죽고 나면 없어져요. 대구교회는.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문화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LA에 가보니까 크리스탈 처치 가본 적이 있었어요. 성경님도 같이 가봤는데 나하고
크리스탈 처치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잘 지어놓은 교회인데 한 시대라고 끝났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교회가 개판됐어요. 교회가 다 공중분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천주교한테 팔렸어요. 천주교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야, 진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는 것을 조각을 해놨는데 진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진짜 예수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해가지고 탁 있더라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진주문을 만들어놨어요. 12진주문을 만들어놨어요. 진주로 만드는 보석으로 12진주문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소유적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 그랬겠느냐는 거지. 이것도 대구교회 만나가 깨달은 거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주는 알고, 나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탈 처치에서 12보석으로 큰 보석 같은 바위를 12개 세워놓고 큰 탑을 세워놨어요. 12진주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면 또 명상하는 실도 만들어 놔놓고, 그런 보이는 물체적인 진주가 아니고 그가 빈주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주는 그렇잖아요. 조개가, 진주 조개가 평생 자기 내장 되도록 감쌌다가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 진주가 나오듯이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는데 이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12진주문의 문지기 권세를 줘요. 그 양의 문이고 그게 어린 양의 권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무조건 감사.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게 구약의 셈과 셈함 야벳 사건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노아의 오점을 감쌌는 셈과 야벳에서 복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결점을 드러낸 함은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라 이래가지고, 가나안이 뭡니까? 껌둥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사무실 건너편에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예요. 한 번씩 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커피하고 막 이래 이제 노방전도 한다고 막 줘요. 그 내가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커피 얻어 마시면서 가나안 뜻이 뭔가 압니까? 이래 물어요. 내가 일부러. 그러면 뭐 가나안이 천국이 어떻고 저떻고. 가나안이 껌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 껌둥이 교회입니까? 이거 하고 내가 말아요. 진짜인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니까 대답이 없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가나안은 감사하는 게 가나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대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였어요. 진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지금 막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다 전부 다 하나님처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듯한 느낌이 가끔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인정해 주세요. 평가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검증된 말씀 속에 12진주문이라는 그게 어린 양의 권세가 과연 어떤 권세냐? 다 감사하는 권세. 진주문의 문직입니다. 그게 양의 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소유가 죽은 사람이에요. 소유적인 죽음이 사람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 예수가 낸 줄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걸, 예수의 생명이 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잖아.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성이, 종습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같은 생명 안에 저는요, 내가 파평윤과 태사공파 34대손인데 내가 놓은 아들은 무조건 윤가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놈이 김의 김씨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은 다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는 진리고 생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자, 이게 이제 약간 결론 부분인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 예수가 사람 예수입니다.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정말 우리가 이미 검증 2000년 동안 검증된 그 말씀을 이걸 의에 이르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에 이르느냐? 말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라 그렇고 히브리서 3장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권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얘기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대가집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보는 순간 한순간에 될 수도 있겠지만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홍시가 되기 전까지는 침묵이 금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인물을 한 위치에서 포함시킨 예수가 바로 나로 보일 때까지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왜 달려가지고 6마디를 탁, 7마디 했구나. 7마디를 쫙 했잖아요. 그거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해놓고 다 이루었다 그러죠. 왜 그 말에 제일 먼저 목마르다부터 쫙,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그 7마디 안에 예수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소유 주파수를 죽이는 대가집을 해야 돼요. 즉 소유의 주파수라는 게 뭐냐니까 남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죽이는 대가집을 해야 되고, 반면에 생명 주파수, 긍정 주파수 살리는 거. 예. 저도 이거 옛날에 권영님이 했는 얘기를 제가 기억해놨다가 정말 내게 지금까지 그 은혜가 돼요. 예. 그때 뭘 하더라, 장수 알파 파장이 나와서 17헤르츠가 이게요 매트릭스 테라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파장이 나와요. 그거는 꼭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예수 당시 때 예수 보고 여기 나와요. 아르케고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파장을 여러분, 왠지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좋은 느낌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아르케고스라 해가지고 생명의 창시자인데, 아르케고스는 이런 말이에요. 아르 하는 말은 시작이고, 여기 보면 헤게모스라 해가지고 이거는 생명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아르케고스입니다. 생명의 창시자예요, 우리가 다.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매트릭스 테라피가 나가서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내 삶으로 모든 게 전파가 돼요.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정말 신모띠 말씀이 그냥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영접하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아르케고스의 삶을 살면 매트릭스 테라피가 굳이 임종체험을 안 가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 사람은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처음에 1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대구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게, 야, 사람 좋은 사람들 모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아요. 하나같이. 자, 말씀에 육신이 된 사람은 말하는 모든 것이 금이고, 왜냐하면 그릇에 생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말하는 모든 게 남을 살리니까 금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대가지불은 감사를 습관하는 대가지불을 하면 좋겠고요. 반면에 묵고 사는 문제 이런 걸로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으로 오는 염려와 걱정은 다 가짜다. 예. 이것도 대국에서 배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힘들거든요. 다 가짜를 두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결론, 말씀이 육신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만 완전한 거지, 그 자리 그 피조물이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로 되어진 존재,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성리학으로 말하면 완벽한 음의 자리입니다. 완벽한 음의 자리. 예. 가장 낮은 자리, 누구나 소용되는 자리, 죽음의 자리. 예수 안에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 상관없는 죽음의 자리. 지도 인간, 나도 인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 그 자리, 그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그 안에서 바로 서는 겁니다. 이런 걸 오해하면 내 죽음도 그러고 내 죽음. 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으로 온 그 예수의 죽음 안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자리에 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구약 시대는 언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약속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언약은 조건이 붙어요. 야, 네가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신약 시대는 상관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창시자는 이미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디 가서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예요. 내려오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자리,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만 완전하고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지. 천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저절로 오게 되는, 저는 대국에 와서 그런 영적인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 육적인 와지는 복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죽고 싶어서 여기 뒤에, 맞죠? 저 뒤에 가면 주암산이라고 있어요. 정말 저는 뭐 연례 행사처럼 주암산에 금식 기도를 3일씩 하러 연초마다 목사 시절에 맨날 갔거든요. 쫄딱 망한 어느 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갔다가 3일을 금식하고 나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가 금식했어요. 그건 목사라고 밥은 공짜로 주는데 밥은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래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됐죠. 그 3일 후에 쫄쫄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 나와보니까 눈이 거의 가슴팍만큼 왔더라고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기는 어렵지만 올라가긴 쉽잖아요. 첫눈을 밟으면서 이리 올라갔어요. 주암산 꼭대기 가면은 배바위라고 있어요. 배바위.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바위가, 백바위, 하얀색 바위가 주암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걸 배바위라고 그래요. 그 올라가 이래 보니까 눈이 푹신하게 내렸잖아요. 야, 이거 뛰 내리면 죽겠나 살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뛰내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눈이 그래 마여가지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끌리겠지.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도 한 적이 있어요. 왜? 아침에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태장 얘기했지만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어. 아침에 날이 밝은 게 싫었어요. 아침에 해 밝은 게, 날이 밝은 게 싫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해가 뜨네.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날이 밝은 게 싫었어요. 사는 게 싫은 거지, 알고 보면. 그런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10년 살고 보니까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로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이 본질적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도 내가 양심에, 옛날에는 항상 양심이, 목사 생활할 때는 양심이 찔렸어요. 내 삶은 안 그런데 맨날 교회 가서는 사랑하라 해야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양말도 내 손으로 안 벗는 놈이 뭐 너무 삶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게 대구교에서 이제 11년째 되는 내가 느끼는 이 은혜, 이 감사가 말씀이 육신이 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왔더니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이 말씀 육신이 된 것을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듯 되어져 있는 완벽한 무장이 되면 내 안에서 아르케고스의 매트릭 테라피가 여러분 살면서 다 나와요. 오늘 모처럼 춘식이하고 거의 매일 춘식이하고 점심 먹지만 우리 학원 강사로 내가 등록시켜서 강의를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김치파 사람들이 그 식당에 있더라고요. 억수로 반갑더라고. 그래 한편으로 어떻게 참 저렇게 반가운 사람인데 반가웠는데 뒤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자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된 우리가 매트릭스 테라피, 아르케고스의 삶을 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된 우리의 삶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풍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만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죠?